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주님께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기념일입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탄 지프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에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이 병사는 부동자세로 한 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주의 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하는 형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디럭스 바이블 6.25 전쟁과 메가더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로 모여서 항존직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요? 한강 인도교의 병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오늘 항종직으로 뽑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의 성도인가?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참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자, 어떤 위기를 만나는지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으로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5장 14절에서 계속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수를 셀 수 없어서 남녀의 큰 무리라고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한꺼번에 부흥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가운데는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에 대한 문제로 표면화되어 있지만 이 사건으로 보아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쓰거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헬라어를 쓰는 해외파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말씨만 좀 달라도 파가 생기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었어요. 또 원망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인데, 자신과 친한 사람이 구제 명단에서 빠졌으면 담당자에게 가서 명단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생기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모였는데,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만 독차지하고 있는 건물도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행각을 하면 기둥만 쫙 세워져 있고 크게 연결된 건물에 벽이 없습니다.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회를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제의 문제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의 사도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정말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새로운 직분자를 택해서 구제에 관한 일을 맡기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새로운 직분자를 선택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에 어떤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지, 또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항존직 선출을 할 때 이런 일꾼들이 뽑혀져야 될 것이고, 또 항존직이 된 성도들은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첫째는요, 이 직분자는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계속 기도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사도들은, 성도들은 항상 모이면 뭐했다고 말씀을 하냐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핍박받을 때에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기도하는 성도 참 좋더라고요. 기도하는 성도 정말 좋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로 뽑힐 직분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이미 직분을 받은 항존직은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을 맡으신 분들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싶은 성도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꾼을 뽑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저는 우리 파주 명수홍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더불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모임을 화목하게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며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리더가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게 된 동기는 사도들의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제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의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일에 협력할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은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과 헌법에 나오는 직무를 보면 장로의 직무도 목사와 협력하여 권징을 관리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권사의 직무도 교육자를 도와 신방하고 교인들을 위로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육자를 돕고 주의 종과 협력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에요. 성장하는 교회,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고 저만을 위해서 협력자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 일꾼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 학생들도 꽤 모였고 어른들도 몇십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실 한 80명 이상 넘지 않으면 이게 자립이 잘 안 돼요. 100명 정도는 성도들이, 어른들이 모여야지 교회가 자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자립이 안 되니 어떻겠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 부자 교인 한 명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헌금을 많이, 다른 분들보다 많이 헌금을 해주니까는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재정적인 안정을 찾은 지 6개월 만에 이 교회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깨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과 헌금을 많이 하는 이 부자 교인이 둘이 싸운 거예요. 이 세상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비슷한 이유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자기 뜻만 내세우고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한두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는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국 교회에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 서로 협력하며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덕을 세우며 겸손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성도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직분자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칫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과 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칭찬을 받다가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말아요. 그 속에 진실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서는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람과 교제가 잘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 더불어 잘 할 때에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만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자,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씀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 7명을 뽑고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7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7 일꾼을 잘 세웠더니 교회가 더 성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운 후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반대하던 제사장의 무리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일꾼을 잘 뽑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에 뽑혀졌던 우리 항존직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그런 항존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만 일하는 곳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를 뽑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혼자서 감당할 때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각자 일을 맡겼더니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저 혼자 사역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역할 직분자들을 주시는데 오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날마다 오늘 뽑혀질 항존직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근거한 일꾼들을 뽑으십시오. 그래서 피택되시는 분들도 성령이 충만하며 기도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하여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의 사역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신실한 일꾼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온이 우리 교회의 성령과 기도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